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되어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제사장의 그 의복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사장의 다른 의복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제사장의 옷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옷은 이 디자인이라든지 또 기능성,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쁜 옷, 이런 건 사람들을 더 돋보이게 하죠. 그래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옷은 또 기능성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뭐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기능성을 잘 갖춘 옷을 우리는 입습니다. 땀이 잘 흡수되고 뭐 통풍이 잘 되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고 이런 식의 이 기능을 잘 갖춘 거, 이게 또 오늘날 옷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옷은 다릅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성 요거보다는 상징성이 더욱 중요한 거죠. 옷에 달려있는 이 장식이나 색깔, 또 옷의 원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디자인이나 기능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어저께 그 제사장의 옷에서 어저께 에봇과 흉패를 봤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을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옷은요, 이 겉옷을 에봇을 바치는 이 겉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일 바깥이 아니라 제일 바깥에는 에봇을 입고요, 그 안에 이 겉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봇을 약간 이 패딩 조끼 같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패딩 조끼를 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에봇을 받치는 겉옷은 이 조끼 안에 입은 이 파란색 겉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요, 출애굽기 이제 28장, 29장 쪽에도 이제 이런 그 제사장 의복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겉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색깔이에요, 색깔. 옷감이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겉옷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옷감이 아니라 이 색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색입니다. 이 청색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청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하늘, 바다 이런 색깔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색깔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신성, 거룩성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이 둘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집중해 버리면 만약에 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 스토너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요, 주인공 스토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디스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디스라는 여인이 좀 내면에 상처가 너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너는 이 여인과 결혼 생활이 참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스토너는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는 도중에 자기 수업을 듣던 이 캐서린이라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책을 읽은 사람은요, 두 가지 마음이 다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스토너는 명백하게 불륜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정죄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생각이 또 들어요. 스토너가 자기 안에 그 이디스랑 겪는 그 불행, 너무 이렇게 불행하거든요. 제가 봐도 스토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로 인한 그 깊은 실망과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 마당에 그때 스토너가 캐서린이라는 이 마음에 맞는 여인을 만나서 그 상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 행동이 이해가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는 이 스토너의 심정이 불쌍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옳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둘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죄임을요 먼저 밝혀야 돼요. 하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죄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걸 먼저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공의와 거룩함이 먼저 세워져야지 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연쇄살인범도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과거에 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불행하게 살았답니다.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 잘못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자들만 잘 사는 이 세상을 뒤엎고 싶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또 연쇄살인마의 이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심지어 이 연쇄살인범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죄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용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개념도요 전혀 와닿을 수가 없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합리화했기 때문에 누가 용서해줘도 용서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은혜 베풀어도 그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죄라는 걸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큰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은혜가 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라보되 또 이스라엘 백성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신성, 그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와 긍휼도 정말 은혜로 긍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에봇을 바치는 그 겉옷, 그것이 청색인 이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그 기준을 항상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 인간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빠뜨리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운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고 있으면 엄청난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너무 치우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대충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빠뜨리는 거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꾸준히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좋은 거고 뭐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준 자체가 지금 너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하나님의 신성, 거룩성에 대한 이 감각들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겉옷에 보면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또 석류를 수놓았습니다. 방울과 석류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방울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겠죠. 소리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노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문을 막 열고 막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시를 내고 조심조심 접근한다는 뜻이죠. 거룩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석류는 또 무엇입니까? 석류 이렇게 여러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딱 갈라보면 그 과일 하나에 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많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요, 정탐꾼들이 포도, 석류, 무화과 이거 가지고 왔어요. 가나안의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열매 가져온 거 아닙니까? 석류는 이 풍성함, 충만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위엄이 있는 분인지 이걸 알 때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요, 내 죄가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겠죠. 죄를 더 많이 지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속옷은요,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죠. 속살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아주 음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성적인 정결함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속옷은 이 배실로 만들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실은 성결을 상징하는 거죠. 속옷은 성결을 상징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이 속옷, 패, 이 둘 다요 성결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결, 이것이 핵심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우연히 회사의 큰 비리를 보게 됩니다. 그 비리 때문에 자기 주변에 동료 몇 사람이 아주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눈 딱 감고 무시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더니 결국 자신도 또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비리에 얽매여 가지고 막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리를 두고, 이 재정의 비리를 두고 이 회사와 싸우게 되죠. 처음에는요, 이 권력을 쥔 회사의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너 포기해라. 너 우리와 싸워봤자 못 이긴다. 지금이라도 빠지는 게 덜 비참한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영화 주인공은 어떻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웁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하면서 막 처절하게 싸워서 이제 거의 승리에 다가갔어요. 거의 승리에 다가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꼭 있죠.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고 이제는 유혹을 시작합니다. 너도 그러면 우리에게 합류해라. 그러면 너한테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주겠다. 싸워서 이겨봤자 너한테 남는 게 도대체 뭐겠냐? 너 아무것도 남지 않잖냐? 하지만 여기서 합류해라.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당한 것의 몇 배나 몇십 배를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너에게 있겠다. 너와 너의 가족들이 평생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게 도와주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주인공이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면 그 유혹에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재정 비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재정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나도 합류할까?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나의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를 문제로 애초에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기회로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 3학년 때 열등감 문제로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참 크게 풀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요, 열등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열등감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늘 씨름을 하니까
그게 당연히 잘 보일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안 보였다는 거 알게 됐어요. 자유해지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보이니까요. 보이는 걸로 끝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면 제가 했던 그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사람의 문제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내 문제를 정결케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정결케 할 때 세상의 문제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그래서 먼저 스스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신성, 그 거룩성, 거기에 집중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또 이 땅의 죄를 보게 되고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이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함과 그 신성에 대한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성결케 할 때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로 사용할 거라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결케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주님이 어떠한 참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사람과 함께 겪으면서 인간적인 기준들로 계속해서 바뀌거나 낮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바라보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또 그 은혜로도 풍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욕심들,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정결함으로 먼저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